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깜찍발랄한 MC 김혜영입니다. 와, 원장님. 네. 드디어 우리 멘토 특강 희망드림이 100회째를 맞았어요. 와,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어떠세요? 아, 정말 그렇죠. 제가 그동안 이제 99명의 멘토들과 함께 그렇죠.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주 놀라운 은혜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100회라고 그러니까 참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 우리 원장님께서도 100회 동안 빠지지 네. 않고 이렇게 한결같이 진행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또 한 분께서 네.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이 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어디 계시죠? 원래 이 옆에 계셨는데. 원래 제 인사하시고 왼편에 딱 계셨는데. 계셔서 같이 인사를 해주신 예, 우리 근데-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근데 오늘 100회를 맞아서 네. 김동환 목사님을 특별히 100회 특집으로 우리 멘토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기쁘죠? 와, 근데요, 네. 제가 좀 남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항상 제가 가운데 있고, 제 왼편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왼편에 계셔 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맞은편에 계시니까요, 네. 저도 너무 좀 다른 감정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 많이 긴장되고요. 이렇게 힘든 자리인지 몰랐어요. 네. 새롭네요. 네, 우리 김동환 목사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처음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구티비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로 많이 알려졌고요. 현재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교장과 교목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와. 아주 오늘 참 축제와 같은 은혜 네. 시간인데요. 오늘 100회 특집으로 김동환 목사님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다니엘 리더스쿨의 교장 또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방송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도 빠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그들이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영혼은 더욱더 죽어가는, 또 돈은 돈대로 쓰지만 효과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다니엘 학습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본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모르던 친구들이 사실은 왜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주 하는 오락, 또 인터넷, SNS, 그리고 술, 담배, 야동과 같은 그러한 감각적인 것들로 아이들이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또 다시 하기 싫은 공부를 참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점점 아이들은 영혼이 피폐해지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자녀들이 매주 교회를 가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딸이 매주 교회를 가니까 믿음 좋겠지,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80%는 대학교에 진학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은 분들이
성적에는, 국영수 성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 자녀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부르짖고 와서 기도해라. 들어줄 거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세상에서는 국영수 점수만 보고 넌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실 때 외모와 학벌과 집안을 보고 뽑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애들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에게는 실제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늦지 않았다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문이 정말 열리면 그때부터 학습의 문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께 지혜와 평안함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렇게 다니엘서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잘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를 구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를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후이 넘치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불안하고 초조함을 TV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요,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 가운데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공부의 상태가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골리앗 방식 흉내 내면은요,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기껏 잘 되면 골리앗 밑에서 일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방식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그런 골리앗들과 상대를 했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의 욕망을 자극해서 공부하고 너의 정욕을 자극해서 그것이 바로 선이야. 세상의 인본주의는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그때가 가장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와 평안함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세 번째로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냥 기도하는 데만 머무르고 실천으로 가는 데는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바로 기도하고 평안함을 구한 다음에 바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전혀 다르게 공부하는데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집중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뜨거워져서 공부를 시작해요. 와,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무리한 공부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무리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못했지 한번 하기만 하면 난 되게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한 번만 딱 계기가 되면 열심히 할 거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계기가 돼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막상 공부를 해보면 정말 공부할 것이 많구나. 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위축되고 힘든 거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사단이 속삭여요. 넌 안 된다고. 네가 해서 뭘 하겠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무기력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 이집트의 생활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예전에서 찾던 그런 세상의 쾌락으로 다시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공부를 하다가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 나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저 자신이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걸 솔직하게 다 토해놓으세요. 그러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임해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요. 제가 고3 때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고3 때 그때 제 상태가 제가 MRI 상태를 찍었는데 그때 상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이거 완전 80대 노인의 허리 상태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냐. 너 힘들겠다고. 제가 너무 아파서 대학교 다닐 때 누워서 공부했어요. 누워서 공부하거나 서서 공부하거나. 제 소원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앉아서 공부하면 통증이 심하니까 책을 볼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워서 1시간, 2시간 공부하면 정말 팔이 아프거든요. 옆으로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서서도 봤다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대학교에 너무 많고 똑똑한 애들 너무 많고 건강한 애들 너무 많은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정말 생생하게 들었어요. 뭐 대단한 걸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눈물 콧물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안다. 그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했는데 다시 책을 주워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꼭 인정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인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끔 그렇게 신앙교육해 주시고 함께 지혜와 평안을 기도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에 목사님 뵈면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 늘 1등만 하고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 그쵸. 수석 졸업하고 4.0 만점이고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님 같으면 야, 우리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돈 벌고 최고의 명예를 갖고 이런 아들이다. 자랑스럽게 이런 가문의 자랑으로서 아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는 대로 가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할 텐데 목사님이나 목사님 가정에서는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러브콜도 실제로 있었죠.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사실은 아주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네.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 친가 쪽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저희 집은 매주 절에 가고 또 무슨 일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점을 보고 네. 방마다 부적 다 붙어 있고 베개 안에도 다 부적이 들어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제사란 제사는 또 다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사실은 목사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건강이 나쁘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7살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못 고친다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몸이 아프셨냐면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집에 오셨는데 몸무게가 30kg대였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시고 항상 누워 계시고. 그래서 저희 집이 우이동에 있는 도선사절을 다녔는데 큰 불공을 드리면 난다 그래가지고 네. 부처님이 고쳐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큰 불공도 드렸어요. 네. 근데 어머님 병은 차도가 없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달에 2번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초청해서 구슬했어요. 2번씩. 네. 그랬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봤는데 안 가본 곳이 딱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마저도 어머니가 가기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면 조상 귀신들이 싫어해서 나는 이제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네. 전 정말 부모의 사랑이 참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어떻게 생각을 바꾸시게 됐냐면 어떤 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동환이 엄마 이렇게 죽으면 얘네들 고아원 갈 것 같다고. 아버지 저렇게 술 드신데 얘네 누가 챙겨주냐고. 사실 저는 어머님이 해준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시골에서 친척 누나가 오셔서 저희 밥을 대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나 살아야겠다. 자, 그런 와중에 아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을 모시고 구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돈 벌면 다 무당들한테 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무당이 구슬하고 나서 못 고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못 고치는 걸 보니까 너는 무당이 되거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교회 가라. 정말 신기하게 너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무당한테 날을 받아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무당이 정해준 날에 교회를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병든 어머니를 정말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 주에 우리 온 가족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 새끼들 지금 죽으면 다 지옥 가겠다.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거 진짜 있구나. 천국과 지옥 정말 있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교육 방식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기. 우리 아이들 천국 가기. 와, 우리 아이들 알곡 만들기. 그때부터 우리 큰아들은 주의 종으로 되면 좋겠다. 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동생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대로 저는 그렇게 목사가 됐고 동생은 또 신경외과 의사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 당연히 서울대에서 내가 이 학부 과정을 마치면 총신대학원을 가야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가장 귀하다고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고 와.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평소에도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 하실 때 유독 더 행복해 보이시고 신나 보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니엘 리더스 스쿨 대안학교도 그래서 시작하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맞나요? 좋은 믿음의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꿈은 늘 있었는데 2009년에 그것도 사실 등 떠밀려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하면은 막 진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를 공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09년 1월에 포항 극동방송 주최로 포항 지역 전체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세미나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서 의무자율 학습을 시켜서 제가 교회를 못 간대요. 아니야. 아니 교회 주일날 무슨 의무자율 학습이니?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와서 뭐 하면 모를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러니까 그쵸. 그 지역이 그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학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의무 자율학습을 주일도 시킨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인데도 한 60% 이상이 안 믿는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도 주일날 의무 자율학습해서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애들은 빼면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지 애들이 참고 하지 누구는 빼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껏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생각이 밥을 먹어도 나고 잠을 잘 때도 나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학교를 만듭니까? 저 진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등 떠밀려서 작은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다니엘 리더스쿨이에요. 야, 그랬구나.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었네요. 그 다니엘 리더스쿨을 운영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뭐 모든 걸 다 신경 쓰지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니엘 리더스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예배 드리자.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리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 리더스쿨이 세워진 목적은 첫 번째, 다니엘과 같은 순도 높은 신앙. 아멘.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니엘은 믿음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고 왕이 주는 진수성찬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도를 지킨 그 다니엘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과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 실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성이 맞아. 준비되지 못하면 네.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엘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세 가지를 겸비한 21세기 다니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루 3번 다니엘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와요. 뭐 정말 여러 가지 방황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또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오는데 저는 그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네. 제일 먼저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 만나봤니?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기도시켜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를 기도시킵니다. 그런 그 3번의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섭게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저녁 먹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공부하면서 네. 안 하던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술과 담배와 세상 것들로 푸는 게 아니라 하루 3번의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충전받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희는 6일만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학교에서는 가장 중시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로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그 두 가지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말만 들어도 하루에 3번을 예배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것도 청소년 친구들이. 다른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또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루에 한 번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지킬 수 있는 날들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3번 예배를 힘들어하진 않아요? 대부분 애들은요. 네. 처음에 와서 죽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애들은 네. 자기는 태어나서 기도를 1분도 안 해봤는데 그쵸.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겠다. 정상이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너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부르짖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가 건성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기 힘들어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밖에 나가서 담배 3갑씩 피웠습니다. 저 술 하루에 소주 몇 병씩 먹었습니다. 그걸 했는데도 답이 없었대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정말 그러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때 그 힘들 때 간절함이 생겨서 하나님 만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얘네들이 그 학생들이 변하는 게 예배의 힘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있는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도 또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수업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는 아주 그 학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또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을 가야 되는 그 분야라면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우리 다니엘 리더스쿨이 가장 큰 특징은 학년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3이라도 고1에도 수준별 철저하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국영수 레벨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일반 학교는 반에서 30명이 수업을 진행하면 상위권 한 10명 정도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수학 진도를 못 쫓아가요, 나머지 아이들이. 그래도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아이들은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습 의욕이 꺾이는 거죠. 네. 못 알아듣는 내용을 계속 하니까. 그쵸.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오면 가장 먼저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학습 수업을 정확하게 짜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짜줘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 학교는 선생님을 특별하게 가장 또 중요시해요.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뭐 맞거나 또 안 좋은 일도 경험을 당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을 진짜 부모님 이상으로 존경하고 깍듯하게 대하게 가르쳐요. 선생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선생님이 기쁘게 아이들한테 마음껏 또 베풀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 리더스쿨 개교일에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생님 기도하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희 14명의 과목 선생님들 중에서 네. 60% 이상이 또 서울대학교 각 전공자 출신의 영문학과, 수학과, 우와. 뭐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출신 너무나 좋은, 그러면서도 신앙이 특별히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섬겨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별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 학교랑 다르게 3학기제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오지만 정말 공부를 포기한 애들도 한 30%는 와요. 그치요. 얘네들은 고3인데 중학교 1학년 단어도 모르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무섭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2학기 제대로 하면은 역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네요. 3학기 제대로 하면은 빠른 거예요. 1.5배나 빠르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족한 또 수업에 대해서는 1대1로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 끌어줄 수 있어요. 그렇겠다. 그리고 일반 학교랑 또 다른 점이 여기는 유급제랑 월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공부를 못해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학년으로. 네. 그러니까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면 또 내용이 더 어려워지니까 네. 못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3학기제를 하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낙제를 하게 되면 다시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낙제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월반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중2, 중3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2, 중3 때부터 수능을 봐요. 그래서 빠른 애들은 뭐 고2 때 뭐 원하는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그렇게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올해도 중3 때, 고1 때 가는 애들은 제가 좀 말려요. 너무 일찍 가면 거기서 너희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가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학교는 뜨겁게 은혜 받은 다음엔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학습 컨설팅을 공부하고, 통해서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특별해서요. 그리고 지난주에 온 저희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초등학생은 잘 안 뽑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 정말 믿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사무엘처럼 키워야겠다. 그래서 걔는 일반 학교는 한 선생님이 쭉 가르쳐주지만 저희는 걔를 위해서 국영수 선생님 1대1 전담으로 3분의 선생님이 따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따로 그 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뭐 일반 학교처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대신 한 명 한 명을 집중해서 정예 군인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좀 아멘. 질적 교육이 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이유, 그 특급 노하우를 알려주셨네요. 와,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세우려고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유럽과 또 동양의 좋은 학교 모델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500년, AD 1000년 그 시대에 가장 좋다는 학교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추구할 때 꼭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네. 탁월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덕을 갖추지 않으면 올라가는 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덕을 기르냐면 여러 무리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나와서 왕자, 공주처럼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맞아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맞아요.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인격 어디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야, 저 선배가 밖에서 저렇게 술, 담배 많이 하고 오토바이 타고 사고 치다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저렇게 달라졌어. 8등급이 1등급이 됐네? 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대나무 밭에는 여러분 그 수세미가 보통 이렇게 꼬불꼬불 자라는데 그 대나무 밭에서는 쭉 고르게 올라가요. 네. 환경이 중요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전 세계 리더들 가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많은 친구들이 네. 인간성이 좋고 사회성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니엘 리더스 스쿨뿐만 아니라 세움 학원이라고 또 명칭의 학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학원인가요? 사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보다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늘 가슴이 아파요. 외부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일반 학원, 세움 학원이라는 곳을 만들게 됐어요. 이 학원은 정말 좋은 점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 좋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시고요. 와. 그리고 수업료가 굉장히 특별한 게 돈을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정말 없다. 그냥 안 내도 돼요. 근데 나는 돈은 반만 낼 수 있다. 반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없는 세움학원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신 다른 점이 기도를 시작하고요. 마칠 때 기도로 마쳐요. 와.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친구들도 그건 이해해달라 그래요. 너희들 축복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와서 실제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좋은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구티비 방송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진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세움학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움학원에 와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한테, 물론 저도 강의를 하거든요, 배우고 또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움학원이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안 믿는 95%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주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을 운영하시면서 목사님 이제 꿈꾸는 비전이 있을 네. 텐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는 처음에 설립 목표가 예수의 최정예 군인. 아멘. 예수의 최정예 군인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그것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최종의 군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그 최종의 군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내가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의 시대에 통일한국이 올 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크게 7가지 분야마다 우리 선후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개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변질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배출된 인재들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선봉장으로, 개혁의 선봉장으로, 그리고 통일한국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각 분야마다 거룩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늘 멘토로서 100회째 또 멘토예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믿음의 학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꼭 서울대, 연고대 나와야지만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아야지 행복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입은 바지 홈쇼핑에서 22,000원 주고 샀는데 정말 좋거든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 물론 성적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얘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무기력하게 살고 소금인데 짠맛을 잃고 길에서 밟히고 있는데, 진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명문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에게 먼저 꼭 물어보세요. 너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혹시라도 이거에서 아이가 머뭇머뭇거린다면 네. 좀 학원 그만 다니셔도 좋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모시고 좀 성경 과외를 좀 받아보셔라도 복음을 전하게끔. 여러분들 자녀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양육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저희 학교 오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어요. 저는 553 운동이라고 합니다. 5분 성경, 5분 기도, 하루 3번. 저희가 하루 3번 예배 드리거든요. 네. 저희 학교는 하루 3번 예배 드리는데 2시간 반을 쓰지만 여러분들도 매일 2시간 반 쓸 필요는 없어요. 매일 10분씩 아침, 점심, 저녁 5분 성경, 5분 기도, 5분 성경, 5분 기도, 5분 성경, 5분 기도. 이 30분은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달라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오전 예배 드리고 부모님 자녀와 함께 오후 예배 같이 드리세요. 오전 예배 드리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오락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 예배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면, 그리고 나서 저녁 먹을 때 대화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같은 설교 들었으니까 대화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일 한 번씩, 저는 매일 한 번씩 해주라고 합니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거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고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을 얹고, 어머니, 아버지 손을 얹고요, 붙잡고 얘기해 주세요.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가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가 공부를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거에 기죽지 말라고. 진짜 그 아이가 존귀한 자녀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부모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때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권위가 그때 생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그 아버지의 직장의 지위나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기도해 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지 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아까운데 또 듣고 싶은데 막 이런 만큼 참 가슴을 파고들고요. 정말 그 다니엘과 같은 정금과 같은 순수한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과 함께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닮은 아이들이 교육되고 있는 다니엘 리더스쿨.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네, 저도요. 그 다니엘 리더스 스쿨 출신 또 학생들이 앞으로 또 어떤 영역으로 뻗어나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많은 또 학부모님들 또한 이제 아이들 양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매일매일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또 생각하실 텐데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목사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오늘 새로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또한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 다니는 또 아이들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553 요거 운동 꼭 실천해 보도록 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도 한 주도 이 복음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